봉독하실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요셉의 그림, 요셉 이야기는 옛날 중동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문제가 아니고 배우의 하나님, 그 극작가 대본을 쓰신 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우의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아시죠? 무슨 꿈 꿨습니까? 곡식단들이 절하지요. 요셉의 꿈이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이 미워해서 듣습니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또 자꾸 구덩이에 집어넣지요.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그를 버리고 죽이느니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나와서 은 20을 받고 노예가 됩니다. 참 비참한 운명이 되지요. 그 다음 거예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저 여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제 이걸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감옥에 가야 사실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대답을 잘 하니까 바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가 총리의 모든 권한을 주는 걸로 돼 있지요. 됐지요?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저런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한번 그래도 이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이 필요하다. 요셉은 어머니가 넷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럿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사 가는 거, 직장 옮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각기 배에서 나온 자녀들의 갈등, 그래서 이 가족들의 시기, 형제들의 핍박을 받죠. 이 한 10명, 12명 앉아놓으면요, 음식도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옷도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싸움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로 형한테 얻어맞고 당하고 또 저는 밑에 놈한테 분풀이하고 뭐 이렇게 사실 인간에 사는 게 고상한 게 아니라 싸우면서 투쟁하고 살아남기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누이가 성폭행을 당해요. 이걸 보고 화나니까 가서 형제들이 또 살인극을 벌리죠. 자기 가족, 딸, 자기 누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이 멍이 듭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복수하고 싶지요. 아들이 가서 무슨 사고 치고 남 때려 죽이고 그래. 안 될 말입니다. 나 한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 한나 죽어서 그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평생 가져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이 좀 나쁘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식이 사고치고 잘못되고 부끄러워지는 것,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청년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 또 어머니가 빨리 죽어요.
어머니가 죽고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아픔이고 상실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거 한두 개만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할 겁니다. 이 가족이 참 중요해. 그래도 오순도순하고 정다웠고 따뜻하고 애정이 있고 사랑 있고 이래야 살만하는데, 가정이 어수선하면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래도 망가지지 않았죠. 오스왈드는 케네디하고 엮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 오니까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젊은 케네디가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 총에 맞아 죽었지요. 총도 무게차를 타고 카퍼에서 했어요. 그런데 맞아서 바로 갔습니다.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이 많아. 어머니가 아버지를 셋을 갈아치웠어. 새 아버지 밑에서 크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고 갈등 가운데 컸어. 형제 간의 갈등, 아버지하고 갈등, 또 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있어. 남자 못된 것도 문제지만 여자 못된 것은 더 문제입니다. 진짜요. 집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 사람 죽는 거지. 남자는 가서 그러고 나가불지만 여자는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중퇴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갈등을 만들고 적응하기 어려워요. 요셉은 감옥에 가든 노예가 되든 어디 가든 적응력이 뛰어나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적응이 안 돼요. 군대 가서 사고치고 문제가 되니까 또 중퇴하는 겁니다. 미국 군대는 다 자원하고 월급 받는 군대입니다. 결혼해서 좋은 여자를 못 만났죠. 이 여자가 좀 강한 여자,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말이 거칠어. 반나 싸우는데 그날도 여자가 너무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하니까 그냥 죽어보려고 총 갖고 나간 거예요. 죽으려고 생각해. 너무 억울해. 세상이 다 보기 싫어. 이렇게 복수하고 죽어야 되겠다. 자기가 근무했던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마침 대통령이 가지. 그냥 죽으려니까 싸고 죽자어. 그러면 어째서 요셉은 안 망가지고 애는 망가졌을까? 요셉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려요.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꿈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희망이요, 확신이요, 꿈과 같아요. 꿈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할 때 여자분은 다 아름다운 꿈을 가질 겁니다. 우리 청소년기도 다 꿈을 갖죠.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리라. 그런 소원은 있지만 꿈이 점점 시들어지기도 하고 안 되겠구나 포기하기도 하고 그게 꿈이 되기도 하죠.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꿈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방향 설정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35장에 예배를 받으시고 온 가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온 가족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진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 받은 사건, 하나님이 말씀한 사건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지에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꿈 가지면 꿈이 그대로 되느냐?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방해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결혼도, 직장생활도, 건강도,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고 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딴 걸 기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간다. 언제까지 잘 나가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방해. 어디서 방해가 옵니까? 가족들, 형제들에게. 네가 꿈을 꿔 형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해와 달과 별도 절을 해? 그러면 누가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해? 이런 싸가지. 옛날에는 장유서가 분명했습니다. 아주 나이든 형은 부모처럼 여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형들이 미워합니다. 반드시 신앙은 반대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누가 방해합니까?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정말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가족은 나를 지지하고 내 편에 줘야 되는데 가장 믿은 가족들, 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겁니다.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받으면 낙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더군다나 거의 99%는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줄 줄 아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해주면 내가 뭔 일로 살겠냐? 거의 문제가 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고가 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학대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미추어 버리겠네요. 미쳐버리지. 안 믿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 정말 귀한 족장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본다. 기가 막힐 일이 있죠.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있어. 믿음의 말씀이 있어. 그것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요소가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곱이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잘 보여요. 요셉을 보니까 뭔가 그 속이 좀 달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 말은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뭔가 좀 달라. 신뢰할 수 있어. 지혜가 있어. 다 맡기지 않습니까? 잘 나갔는데 여자가 또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부인. 이게 또 밖의 핍박보다 안의 유혹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자 이야기. 여자 10대는 축구공. 왜? 여럿이 따라다녀. 20대는 농구공 서너 명이 따라다녀. 30대가 되면 어쩌냐?
골프공이라고. 이제 시집가니까 1대1밖에 없어. 하나만 따라다녀. 여자 40대. 40대도 팽팽하다고 생각하죠, 요즘 여자들은. 옛날에는 40대는 탁구공이야. 이제 저리 가라고 그래요. 50대는 뭡니까? 피구공, 피해. 60대가 넘어가면 오재미공. 공도 공인 척 하지요. 자, 그 무슨 말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꼭 단점이 있어요. 미모가 있으면 유혹이요. 돈이 있으면 사기꾼이 붙고, 뭔 자리가 좋으면 이용할 사람이 꼭 오죠. 꼭 옵니다. 꼭 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39장 7절, 문제는 집안에서 그 여자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동침을 청하지요. 젊은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그죠. 방안 집안에서 요셉이 그러죠. 주인이 나를 믿고 다 위탁해 했는데 한 가지 자기 부인만큼은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리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실한 신념. 자기가 지킬 것은 원칙은 분명히 지킨다는 것. 이건 버릴 수 없어. 신념이죠. 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넘어갔으면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여자가 나중에는 배신감을 느껴요. 이 애정과 사랑이 변하면 더 증오와 질투가 되죠. 그래서 무고를 합니다. 강간미수범, 성폭행범으로. 남편이 어쩌지요? 남편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주 극심하게 진노하지요. 가장 중한 죄인 가드는 타르 감옥, 왕의 감옥, 정치범, 중재인의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왕의 배려가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장이 났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됩니까?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성경의 해석이 시편 105편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요. 왜 보낼까?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로운 땅에서 숫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본이 그렇게 됐어. 갈 때 뭘로 갔어? 종으로 팔려갔어. 가서 어떻게 살았어? 잘 나가다가 감옥에 갇혀. 발에 찼고 손에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 거기서 수년을 썩어. 언제까지?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20절, 왕이 석방하고 석방과 동시에 통치자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번에 뭐 광주에 대해서 우리 출판에 있어서 갔는데 강원대 시장에 그러더라고. 15년 내년이 되면 KTX가 광주에 도착하면 서울이 1시간 반, 인천공항이 2시간 되는데, 그럼 광주의 사정이 바꿔지고 성정리가 굉장히 바꿔질 거다. 생활 패턴의 변화가 오겠죠. 자, 그러면 KTX를 지금 놓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철로입니다. 보통 쇠는 그 기차가 빨리 가면 부서지든지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 철로 까는 쇠는 뭐냐? 특수광이에요. 강철이란 것은 쇠가 연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갔다 오면 이야기 들으니까
쇠를 불에다 넣어가지고 50톤짜리 한 말을 에어로 들어가지고 수메타에서 때려. 그 소리가 그냥 30년이 밖에는 사람 못 살 정도 소리가. 그렇게 두드려 가지고 또 불에 들어가 그냥 거예요. 이걸 수십 번 해야 강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되지요. 연단과 그런 단련이 있습니다. 요셉을 크게 쓰시고 그런 자리를 주고 권세를 주면 보통 사람은 교만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그 사람 이용할 사람, 그 사람 별 사람이 다 오지. 그러면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서 문제가 올 수 있지. 그 중심을 잡고 변치 않도록 연단을 받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연단을 받아. 그리고 감옥에 가서야 왕의 제수들, 왕의 측근들, 정치하는 거, 경제하는 거, 나라 운영하는 경륜을 거기다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요셉이 때가 되면 길이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꿈도 믿음도 방해받습니다. 좌절이 올 때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 있고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고 원치 않는 고통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거의 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경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꿈도 실현되지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지요. 이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뭐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임재해 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지 2년 후에, 아니 2년 후에 전에 그 고관들을 꿈을 풀어주지요. 누군지 아시죠? 떡 맡은 사람하고 포도주 맡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이는데 고대 시대 왕의 가장 측근 신임 받은 사람이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독살이 많으니까 아주 유명한 비서실장적입니다. 왕의 진노 받았다가 그 감옥에 갔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고민하는데 요셉이 보고 꿈을 해몽해 주죠. 떡 맡은 사람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당신은 목이 날아갈 거예요. 포도주 맡은 사람, 당신은 3일 후에 복귀가 돼서 그 자리에 다시 갈 겁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 좀 이야기 좀 잘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더니 간감히 다 잊어버리죠. 그 후로 2년 동안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우리말로 하면 썩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살지요.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임금이 꿈을 꿔요. 무슨 꿈? 77 꿈을 꾸지요. 또 한 번 꿈을 꿔요. 또 77이야. 77이 뭔지 아시겠죠? 알지요?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전국의 박사를 불러서 물어도 풀 수가 없어. 왕이 진노한 겁니다. 그때서야 그 관원이 생각나요. 아, 그때
그 감옥에서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 임금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감옥에서는 수염도 못 깎고 옷도 누더기 됐던 명이에요. 왕 앞에 가려니까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가지요. 임금이 쫙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7년간은 풍년이 엄청 들 겁니다. 넘치는 풍년이 오는데 그 후에 7년간 엄청난 흉년이 와서 처음에 흉년을 다 잊어버려야 되고 나라가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해석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요.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게 돼요. 7년 동안 5분의 1씩을 모아서 창고를 짓고 전국에 비축을 하고 흉년 7년을 대비한다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겁니다. 그렇게만 나왔지만 왕하고 대화를 많이 했겠죠.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왕이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왕이 뭐라고 그러지요? 41장 38절 14년 후의 미래를 이야기해요. 나라의 경제 문제를 다 말해주지. 대책까지 말해주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렇구나. 39절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41장 40절 너는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야 되겠다. 온 땅을 총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요셉의 운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고 선제를 보내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원사의 강은 흘러갑니다. 누구도 멈추게 못해요.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 사명을 갖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야곱과 요셉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요셉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성경 보는 거 지루하다. 나하고 좀 주파수가 안 맞네. 나는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문자 왔는지 궁금하네. 스마트폰 봐야지. 세상 생각 있는 사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일만은 좀 다르게 살아봐. 당신 생각에 별 정보를 다 넣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좀 입력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심기예요. 심고 묵상하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고전을 읽고 나누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비춰봐요. 내 영혼에 심어요. 내 영혼을 적용시켜요. 점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요셉을 길러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좋은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나부터 심고 내가 또 넣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나이는 초등학교 때입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그때가 하나님 주신 나이예요. 말씀을 잘 심어줘야 돼요. 아기 때부터 특별한 믿음의 사람, 김연아가 그냥 됐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소홀히 무시하지 마. 어디 세상에 맡겨서 돈 주고 간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교회 왔다 끝나고 제자반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내 가정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심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물론 공부하죠. 내가 지금까지 가볍게 공부만 해갖고는 반쪽입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 공동체를 경험해 봐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면 순종해 봐야 돼요. 어려움도 극기 해봐야 돼요. 함께 해봐야 돼요. 이런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상상만 하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독서학교 애들은 책 읽기 싫어합니다. 숙제 싫어합니다. 뭐 글 써오라면 아주 질색하지요. 그래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지도자가 되고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되고 뜯어봐야 되고 나눠봐야 되고 글도 써봐야 되고 이거 어릴 때 안 해놓으면 중학생 되면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도 못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요셉이 미래를 대비해요. 미래 뭡니까? 흉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결코 쉽지 않아요. 거대한 자본이 전 세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 안 돼요.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적은 나라들은 경제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소하게 살아야죠. 건전하게 살아야죠. 누가 놀러 간다, 누가 뭐 샀다, 그런 거 그렇게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검소하고 가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품 안에가 참된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아, 주일날 어디 놀러 가네, 나 못 가서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러지 마라. 그래. 개는 개밥 먹고 호랭이는 고기 먹지만 소는 그런 거 못 먹어서 애달쳐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 먹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말세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흉악한 시대가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배신하고 불효하고 갈등하고 인간 타락 말종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내 영혼에 말씀 심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형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 신에 감동되지요. 성령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주님 붙들고 핍박인 어려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연약할수록 나를 드리고 주님은 꼭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9장 4절 요셉은 어디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꼭 총리가 돼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서비스 정신, 섬긴 정신, 가정 총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중심을 잡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귀하게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꿈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갖고 하늘아버지,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말씀을, 꿈을 주옵소서.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시되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 속에 꿈을 갖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배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심게 도와주세요. 우리 심령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만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을 전수하게 도와주세요. 가정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주님 믿음 없는 가정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믿음이 가정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누가 멈추게 할 수 없는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이 구원의 대회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경건한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을 길러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요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세를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가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겸손하면 겸손하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의 마음에 합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감동해 주시고 주님 모습, 주님의 자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해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시고 요셉을 길러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오늘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